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풀린다. 사랑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을 잡으면 성경이 쭉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신에게 어떤 성경의 맥이라는 것이 뭔지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 문화를 공부했던 어떤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십계명을 분석할 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로 분석하지 않습니까? 두 돌판이 있을 때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그분은 설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10계명을 세 파트로 나눈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뚝 띄워놓고, 5, 6, 7계명 부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대인 관계. 그 다음 나머지 8, 9, 10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대물관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나를 중심으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란 건 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깨지니까 한 귀퉁이가 깨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 대물관계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안식이라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우리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제가 있는 거, 또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의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다 쉬게 만드는 거.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맥이 잡히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바로. 이제까지 해석되지 못한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명이 많이 있는데 맥 좀 잡아주세요, 그 얘기죠. 예수님 정말 능력 있는 분 같은데 맥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가들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대가를 찾아가면은 맥을 잡아줍니다. 맥을. 우리가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 탁월한 강의라는 건 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들의 맥을 잡아줘요. 맥을 딱딱 잡아주면 아, 이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고 전진이 가능합니다. 맥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맥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맥을 잡아주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잡아주신 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풀면은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맥은 사랑 하나를 알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도대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이 악한 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는요,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탐심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구조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내놓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지금은 흔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소금입니다. 소금. 사람의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정신불안이 오고 현기증이 오고 식욕부진이 오고 피로가 오고 권태가 오고, 그래서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소금 먹어야 됩니다. 소금. 오죽했으면 옛 사람들이 소금에다가 금자를 붙였습니다. 금. 귀하다는 거죠. 소금. 소금. 옛날 사람들 이미지에 소금 이미지는요, 소금 장수 이미지가 있는데, 문학이나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소금 장수 그러면, 이번에도 장길산에도 그 소금 장수 출신 하나 나오죠. 그 코미디언 출신에 이름 잊어버렸는데, 힘이 장사입니다. 왜? 소금 까마니를 2개 주는 매야 소금 장수예요. 힘이 장사. 또 하나 이미지가 뭡니까? 여자를 무지 밝히는 사람.
모든 이미지가 다 그래요. 저는 그 이해를 못해서 왜 그럴까? 힘이 장사하고 왜 여자를 밝히는 이미지로 자꾸만 소금 장수가 드러나게 되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소금은요, 보부상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함부로 소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부상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금을 사러 다닐 수가 없었고, 소금 장수가 보부상에 의해서 갖다 줄 때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까지 했던 담배 전매제도 같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소금이 전매였습니다. 전매제도. 마포에서, 요 근처 마포 있죠. 마포에서 소금을 실은 배가 주로 이렇게 남한강을 타고 쭉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다 보면 뭐 꼭대기까지 가다 보면 한 영월쯤 가겠죠. 강원도는 영월. 영월쯤 가면은 그 포구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대요. 소금 장수 온다고. 소금 장수는 소금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각종 그 뭐 물건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어떤 장이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포구에 내려가지고 소금 장수들이 등에 소금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가서 소금을 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데 소금 장수 이미지에서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데서 다 팔아버리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데서 다 팔아버려야 가볍잖아요. 그럼 빨리 돈 챙기고 오죠. 그래서 포구 근처에 있는 곳에서 될 수 있으면 소금을 다 팔아버리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산골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들 거기는 소금 장수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소금을 살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지죠. 고생하게 되고 또 굉장히 비싼 값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또 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 장수가 우리 마을에 오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첩으로 주는 거예요. 소금 장수에게 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살림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소금 장수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도 뭐 보자기 덮어놓을 여자는 안 오겠지만 아주 예쁜 여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소금 장수는 힘도 세다. 또 하나 여자를 무지무지하게 밝힌다. 사실은 자기가 밝힌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역사상에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뭐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루는 부분까지도 한꺼풀을 살짝 열어보면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익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의 논리. 우리 지금 남녀지간에 뭐 데이트를 하고 뭐 결혼한다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볼 때 소금 장수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학벌이 뭐냐, 돈이 얼마 있느냐, 얼마 해올 거냐. 그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기가 막히게. 이게 이 약한 세상 구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그래도 그 안에 보면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요, 이런 그 이해 타산이 맞는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노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꽤 됐는데. 근데 이 가정 특이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항상 집안에 북적북적해요. 갈 때마다 그냥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뭐 이렇게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자녀들이 완전 도열을 해 있어요. 쫙 앉아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 가정이 진짜 명문 가정이구나. 효자, 효녀를 둔 가정이구나. 근데 이분이 한참 친해지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손자, 손녀가 오면은 무조건이래요. 무조건 10만 원씩 준대요. 무조건. 매일 와도 10만 원씩 준대요. 매일 와도. 돈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식들에게 재산 절대 안 물려줘요. 오면 10만 원.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20만 원. 기분 좋으면 3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일주일에 2번도 온대요. 2번 와도 준대요, 계속. 우리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올 때, 뭐, 시험 때 있으면 중고등학교 애들 같으면, 야, 시험 공부해. 어딜 가니? 그러는데, 아니래, 안 간다 그래도 나중에 공부해. 그래, 끌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 하나가 어딘데? 그러면서 막 며느리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앉혀놓고, 합의 80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 참 그분이 그 머리가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면 겉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은 야, 명문 가정이구나, 효자 효녀구나. 근데 살짝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이해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의 질서를 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 예수님이 맥 잡아주잖아요. 사랑이다. 출발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압니다. 은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은혜.
오늘 29절 30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선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선물은 특징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공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라는 우리 단순한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선물은 공짜이기 때문에 받은 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선물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 공짜의 선물 때문에 받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남자에게 비싼 보석 반지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지는 아무나 안 주는 거 아시죠? 아무나 줍니까 요즘에는? 반지는 아무나 안 줍니다. 반지 10개 사다가 뭐 딱쫙 날아주면 그거 제비족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지만 반지만은 의미를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내 평생의 반려자가 돼 주십시오. 뭐 같이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 룸메이트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뜻 아시겠어요? 그게 반지의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싼 반지도 안 주고 좀 비싼 반지를 줍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이런 비싼 가치를 투자할 만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싼 반지를 여자에게 주면 여자가 까무러치게 좋아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것도 좀 느끼한 남자나 뭐 스토커 빼놓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라 그러면 비싼 반지를 여자에게 주면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뭐 이런 비슷한 의미가 넥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넥타이 받으면 고민을 해요. 이 여자가 나한테 넥타이를 왜 줬나?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묶어두고 다니고 싶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손수건을 주면은 기분 나빠하죠. 이제 헤어지자는 뜻인가 보다. 뭐 그저 이제 떠난다는 뜻인가 보다.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게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쓴 그 논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은혜, 그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은혜, 그걸 알기 이전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로부터 출발되는 종교라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두 번째 단계인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안식을 누려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안식을 누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은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은 자유를 지닌 자녀의 특징이라고요. 안식은 누가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자유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어요. 노예에게는 쉰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노예는 일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나의 자녀다.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민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집에 오면 잘 놀죠? 잘 자죠? 왜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느끼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좀 쉬라 그러면은 불안해서 애들이 잠을 못 잡니다. 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냉장고 문 열고 난 다음에 이 주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빠 거다 손대면 안 돼. 그래도 먹죠. 뜯어가지고. 몰랐어. 그러고 먹잖아요. 그게 안식 아니야, 안식? 누가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깊이 누린 사람은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 누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욕심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일 욕심, 돈 욕심. 오늘도 주일인데 주일에 성수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꼭 못된 망아지 같은 자녀예요. 가치를 아버지가 내게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일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더 얻겠다라는 거. 내가 해서 얻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럼 안식해요. 하나님이 좋은 가치 주신다고. 자기가 펄펄 뛴다고 가치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일하라 그러면 충성 다해서 일하고요. 쉬라 그러면 쉰다고요. 안식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안식해요. 이 안식의 개념은 밤하고도 똑같습니다. 밤에 자라고 만들었잖아요. 나는 잡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꼭 그 하나님 집에서 가출한 자녀들은 꼭 잠에 안 자요. 12시, 1시까지 안 자고. 잘했는데 안 자고. 안식을 못해, 안식을. 밤낮 불면증이라 그러고. 낮에는 또 주무시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면 벌레 됩니다. 벌레. 벌레 같은 자가 돼요. 이 벌레 같은 인생. 돈벌레 되고요. 일벌레 되고, 공부벌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안식합니다.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제발 펄펄 뛰면서 내가 뭘 할까요? 잠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안식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안식하는 법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쉴 줄 알고 교제할 줄 알고 놀 줄 알고 노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뭐부터 배웠어요? 노는 것부터 배웠어요. 노는 것부터. 잘 노는 애가 건강한 애예요. 사랑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것부터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일하잖아요. 오자마자 뭐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얘가 무슨 뭐 노예제 사이인 줄 알아요? 아동 착취하는 데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아동이면 아동답게 놀라고요. 좀 놀라고. 누릴 줄 알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안식합니다. 안식. 안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 번째 단계. 안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안식하니까 자유롭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누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자유를 굳세게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로 종같이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좋은 이유. 자유가 주어져야 가짜는 가짜로 드러납니다. 진짜는 진짜로 드러나고. 자유가 없이 뭘 강압적으로 군대식으로 딱 하면요.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어요. 당장은 말 듣는 것 같이 보이고 당장 일사불란해 보여도 위기 순간이 딱 오고 힘이 사라지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요?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교회보다는 우리에겐 좀 되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누가 오는지 가는지 뭐 신경 써요? 그렇죠? 신경 안 써요. 뭐 누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누가 감실 하나, 뭐 누가 촉구를 하나, 뭘 하나. 완벽한 자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자유를 주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1년, 2년만 지나면 다 알아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저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면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짓 하는지 혼자 해봐라 한번. 그럼 그때부터 본질이 드러나요. 야, 이게 진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진짜가 드러나고 이거 가짜네 딱 체크가 되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자유 가운데서 진짜를 찾아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훨씬 강해요. 얼마나 강한데요,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안식 위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시험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주를 향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히면요,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신학적인 논쟁하죠. 뭐 하나님의 주권이 맞습니까? 인간의 책임이 맞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결정한 게 맞습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책임지고 해야지 되는 겁니까? 다들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니들이 사랑을 하냐? 그게 답이에요. 이게 두 가지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논쟁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알면요, 이게 논쟁할 게 없어요. 할 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희생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할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평생 투자하는 게 4천만 원인데 걔네들이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2억은 될 거야. 그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뭐 구제 차원에서 그냥 주는 거야. 뭐가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부모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니까 희생한다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판단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할 말이 있죠. 니들이 사랑을 하냐? 모르면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모르고 무슨 뭐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이니. 사랑하면 그게 일치가 돼버려요. 사랑에 사로잡히면 충성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몸바쳐 뛸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해요.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니까 어떤 충성스러운 종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린 또 이거 분석하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무익한 종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자기는 실제로는 유익한 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 거지. 이건 외식이 아닐까? 뭐 판단 이런 거 논쟁을 해요. 성경 공부한다면서. 그러면 또 우리 할 말이 있죠. 니들이 사랑을 알아?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영광, 뭐 그물에 엄청나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또 분석을 해요. 베드로가 진짜 죄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지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 또 할 말이 있죠. 니들이 사랑을 알아? 진짜 사랑을 알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이 언제 아름다워 보이든가요? 남편이 언제 아름다워 보이든가요? 남편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돈을 못 벌어줬냐? 해달라는 거 안 해줬냐? 폭에 겨워서 저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랑을 깊이 느끼는 여자분이 있습니까? 저 왼수 그런 느낌이 들죠. 반면에 남편이 와가지고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정말 고생밖에 시킨 것이 없구려. 나 같은 것 하나 믿고 친정 다 떠나서 삶을 나에게 맡겼는데 나는 당신에게 진짜 해준 게 없어. 내가 정말 부족해.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자들이 행복을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안 느끼는가 보죠, 이러면? 사랑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간다고, 항상. 그러면 여자 뭐라 그래요? 네가 해준 게 뭐냐? 뭘 해줬냐? 이러고 나가는 거. 그게 뭐라 그러죠? 부부싸움. 아주 지겹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길.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보, 내가 뭐 해준 게 없구려.
그럼 또 못된 여자는 그래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은, 은혜를 알면은요, 안식하게 되고, 안식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면은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뭐가 뭔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 너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 모르는 걸 하라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이제 가끔 느끼긴 해요. 1년에 몇 번. 그게 사실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펄펄 뛰는 사람이 있죠. 내가 뭐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뭐 기둥이고, 뭐 내가 뭐 하고. 그럴 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죠. 네가 사랑을 아냐? 그죠?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살필 문제는 이겁니다. 느림의 가치. 내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느림의 가치.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빨리빨리 뭐 하고 싶어요. 그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뭐 열매 거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빨리 가는 쪽으로 잘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느리다라는 걸로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뭐 고난, 뭐 환란, 뭐 장애 이런 거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죠? 환란이 있죠? 장애들이 이렇게 많죠? 그것 때문에 늦게 가잖아요. 그죠? 느림. 왜 느리게 만드나요? 전 느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이란 말보다는 느림, 하나님이 주시는 느림. 왜 우리를 늦게 이끌어갈까요? 그 느림의 가치는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장치예요. 사랑을 알면요, 이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오히려 느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여러 대만이나 중국 가면은 그 아침마다 우리 성교 같은 사람 다 알죠. 공원에 가면 뭐 하죠? 태극권 하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편할까요? 이게 10cm 움직이는데 1시간 걸리는 게 힘들까요? 예? 10cm 움직이는데 1시간. 내가 그때 한 1시간 정도를 봤는데 1시간 동안에 어떤 할아버지 2걸음 옮기더라고. 다 그래서 한 걸음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운동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리 한 발 탁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30분을. 30분 지나면 한 발. 또 한 발, 한 발. 전 그때 느꼈어요. 느림은 파워라는 거. 그죠? 그 파워의 건 엄청난 파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느리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심기류라는 거예요. 심. 그러니까 느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있는지를 아느냐. 그 느림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돼. 깊이. 우리 많은 엄마들 요즘 많이 계시는데, 젊은 엄마들. 엄마 일이 힘듭니다. 요즘에 우리 여자분들 쉽지가 않아요. 뭐, 임신해야죠. 낳아야죠. 키워야죠. 또 요즘은 또 직장까지 다니더라고. 직장 가야죠. 또 돌아오면 남편이 도와주나, 뭐. 혼자도 다 해야지. 하여튼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여자가 아니고 하여튼 대단한 여자라고요. 근데 그 엄마 일을 누가 합니까? 비타민 먹고 합니까? 산삼 먹고 합니까?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속도도 일종의 쾌락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속도도. 저는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서 자동차를 안 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거의 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탑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제가 많이 깨닫게 되는데, 자동차를 탈 때는 스피드를 즐기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140km, 뭐, 180km, 뭐, 이렇게 스피드를 즐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즐기는가 보죠? 뭐, 이렇게, 하여튼 100km 넘잖아요, 대략. 이렇게 고속도로 할 때 보면. 자동차를 타면서는 나를 잊어버려요. 항상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타는 거는 카니발인데, 저놈은 뭐 더 빠른 거야. 저 엔진이 더 큰가 봐. 거기서 막 밀리고 할 때마다 막 분노심이 생기고 막 이런 건 안 느껴요? 그러니까 완전 비인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예요, 내가 차. 요즘에 전부 다 자동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자꾸 큰 차를 타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차하고 자기 인격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차예요. 비인간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누가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기 차 이름 말해요. 저기 뭐 무슨 차가 간다. 그 차가 그 사람 인격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걸으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엄청나게 나 자신을 느끼게 돼요. 나 자신에.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럼 내 육체를 묵상하게 돼요. 막 달리면서 가쁜 호흡. 나도 심장이 있구나.
내 폐활량이 이 정도구나. 심장 느끼고 폐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아, 내 다리 지금부터 점점 1cm 또 늘었네. 막 만지면서 흐뭇해지고, 내 팔은 알통이 왜 안 생기나, 뭐 이런 거. 내 등, 아, 내 등은 40분 동안 구부리고 있으면 안 아프구나. 그 다음부터 아프구나. 내 얼굴, 선블락을 했으니까 좀 덜 타겠지. 뭐 이런 거. 내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선블락도 바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덜 타지. 눈 아래만 바르니까 위만 타요. 그래서 여기도 바를까 말까. 제가 내 얼굴을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눈 위아래를. 제 자신을 막 묵상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자동차를 타면 전혀 몰라요. 전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난이라 그러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느리게 만드는 거. 자동차보다 느리잖아요. 자전거 걷는 게. 그걸 통해서 나를 느껴요. 왜 느리게 만드신지 알아요? 나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결혼도요. 너무 재능이 많아가지고 뭐 예쁘고 멋있고 이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결혼한 사람은 자기를 의미를 못해요.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일찍 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발견하기 이전에 얼떨결에 결혼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결혼이 안 되는 사람 있죠. 30이 돼도 35이 돼도 뭐 애쓰고 힘쓰고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막 느껴요. 봄과 가을의 체력의 변화를 느껴요. 그 사람은. 아, 뭐 목사님 뭐 힘이 빠지네요. 뭐 이렇게 막 느껴요. 뭐 주름이 늘었다 그러고 뭐가 안 풀리는 사람들 자기를 많이 묵상하더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취직도 안 되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를 분석해요. 아, 내가 영어 점수가 몇 점이고 뭐가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느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깊어집니다. 느릴 때 나를 발견해요. 또 한 가지 느릴 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 잘 안 보였습니다. 빨리 목적지나 빨리 가자. 생각 없이 길들을 다녀요.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요. 자전거 타다 보니까 이제 좀 찬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좀 추울 때 있었죠. 좀 찬바람이 불 때 그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왜? 내가 추우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저 좋은 차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지낼까. 그게 보여요. 아, 부자도 있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누더기를 걸친 채 라면 박스를 찾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옛날엔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안 보였거든요. 근데 뒷골목으로 다니다 보니까 보여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느리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지도자 만들려고 그래요. 지도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넓어지는 거. 눈이 넓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든 느리게 고난과 장애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많이 보이게. 그래서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안 보여요. 지도자 되고 싶으면 무조건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보여요. 부자도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하다못해 자전거 가격도 보여요. 저 얼마짜리인데 다 보여요. 표정이 보여요. 표정이. 옛날에 한강 왔다 갔다 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의 표정, 아, 저 근심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보여요. 보여. 느림이 우리에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받아들이는 거. 햇볕 내리칠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러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험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전거를 로드를 탑니다. 이렇게 도로만 타는데 진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운틴 바이크, 산, 비포장도로 막 돌길 이런 데를 다닙니다. 왜요? 거기서 훨씬 더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산 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산 타는, 물론 뭐 턱도 깨지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굉장한 기쁨을 느낀대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남해안에 녹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토 갖다 뿌린다, 별짓 다 했는데도 고기 다 죽는다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태풍 한번 부니까 물이 맑아졌대요. 태풍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태풍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이 뒤집혀요. 바닷물이. 그죠? 녹조 현상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겨울이 추울수록 나무에 기생하는 해충들이 다 죽는다 그러죠.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눈이 많이 내린 해일수록 그 다음에 풍년이 온다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깊은 고난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쁜 것들이 다 죽고 인생에도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데 자꾸만 느리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풍년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 이번 겨울이 정말 겨울답게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름에는 여름다 왔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가을다 왔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정말 추운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지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생 사는 맛도 모르고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인지도 모르는 뒤죽박죽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맥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품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출발이다. 하나님 사랑 알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 주십시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비로소 안식이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안식합니다. 안식하면은 세 번째 자유를 누려요. 자유. 내 삶 가운데 자유가 있다니까요. 너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누리면 자기 부인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겸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누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안식하고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빠름과 느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 됩니다. 빠름을 주실 때는 많은 일들을 하고요. 느림을 주실 때는 깊어져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멋지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이걸 아시죠? 이걸 통해서 내가 깊어지는 걸 아느냐? 급할 때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갑니다. 빠름을 즐기잖아요. 그러나 보통 때는 자전거 탑니다. 느림을 즐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평탄함도 즐길 줄 알고 고난도 즐길 줄 아는 성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깊이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